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입니다. 찬송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아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864면입니다. 구약 성서 864면 시편 84편 1절로부터 12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4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제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84편의 표제를 보게 되어지면 고라 자손의 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고라 자손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광야에서 지도자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다가 땅이 갈라져서 음부에 떨어진 부끄러운 조상을 둔 후손들인 것입니다. 이 후손들은 조상의 불명예를 씻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들은 사실 주의 전에서 주의 일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 맡겨주신 모든 일에 그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성전문을 지키는 문지기 역할, 어떻게 보면 하찮은 일이라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마다 성전문을 열고 성전 내의 각 방을 지키는 그런 일을 하였습니다만 성전 일에 어떤 면에서 형식적으로 그냥 일적인 차원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 고라 자손은 맡겨진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이야말로 진심으로 주의 전을 사랑하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기서 주의 장막은 언약궤를 안치하였던 예루살렘의 장막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장막, 그 성소를 지극히 사랑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그러나 시인이 주의 장막을 사랑하였다 하는 것은 그 성막 자체가 아름다웠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곳에 당신의 이름을 두시기로 하였기 때문입니다. 시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장막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사랑한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교회는 싫다고들 말합니다. 교회를 미워하는 이유 중에 오늘날 교회에 너무나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말을 하지요. 그러나 교회가 제 아무리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까지도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까지도 우리는 극진히 매우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바로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의 전을 사랑하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시편 84편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의 전을 사랑하는 자가 되려면 우리는 사모하면서 부르짖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일제시대의 만주 북간도에서 전도하시던 전운학 목사님의 일화입니다. 교회 교인들이 자꾸만 늘어나서 예배드릴 교회가 좁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건축을 해야 되는데 교회터로 적합해 보이는 수수밭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전 목사님은 매일 아침마다 그곳에 수수밭에 가서 무릎을 꿇고 그 수수밭에서 이 땅을 달라고, 이 교회 부지로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 수수밭 주인이 자기 밭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서 가보니까 한 신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그 내용인즉슨 하나님께 그 땅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인은 왜 미친 사람이 다 있나, 헛소리를 하고 있네, 그렇게 여기고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이 농부는 도통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하는 그 목사님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 가지신 분이라는데 내가 이 땅을 그에게 내어주지 않으면 천벌을 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운 생각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목사님을 찾아가서 교회 짓는 데 필요한 만큼의 땅을 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위해 부르짖는 그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지금도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오늘 여호와의 궁정은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에 올라가기를 사모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육체가 쇠약할 정도로 사모하였던 것입니다. 성전을 그토록 간절히 사모하였던 그는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좋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보내는 것이 세상에서 많은 날을 보내는 것보다 낫다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시인의 성전을 사랑하는 모습은 기도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었습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면 오늘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또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에 늘 교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기도 다 구한 다음에 마지막에 시간 남으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기도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시인은 마음과 몸 자체를 하나님 앞에 교회를 향한 사모함으로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의 전을 사모하며 부르짖어 더욱더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성전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자는 두 번째로 거하며 찬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의 성전에 거하며 찬송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 안에 성도들의 풍속을 한번 보면 어떤 교회는 주일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주일이 되면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를 향하여 올라가고 하루 종일 교회에서 지내면서도 피곤해하지 않고 밝은 얼굴로 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주말이 되기만 하면 왜 벌써 주일이 다가왔는가 하며 짜증부터 나는 분들이 있어요. 주일날 예배가 시작되면 시큰둥한 표정으로 겨우 교회 들어와서 털썩 교회에 앉아서 두리번 사방을 살펴봅니다. 물론 성경책은 들고 오지 않죠. 성경책 들고 오지 않고 찬송 부를 때는 그냥 겨우 그냥 나오는 소리로 마지못해 따라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설교가 시작되면 꾸벅꾸벅 졸기 시작하다가 신기하게도 설교가 끝나면 정확하게 정신 차리고 깨어납니다. 헌금 시간에는 주머니에서 주섬주섬 손을 넣어서 그냥 마지못해 구겨진 돈을 헌금함에 넣습니다. 그러다가 축도가 끝나자마자 불이 나게 목사님하고 얼굴 부딪힐까 봐 교회 문을 황급히 나서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이런 분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과연 감사하고 기쁜 일이겠습니까? 오늘 만일 우리의 모습 속에 이런 부분이 혹 있다면 내가 과연 예수를 바로 믿고 있는지, 내가 진짜 예수를 믿고 있는지부터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그 길이 어찌 어깨가 축 처지며 무거운 발걸음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간다면 시간에 늦을까 봐 불이 나게 달려가고 서둘지 않겠습니까?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사모하고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에 거하는 것이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감사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항상 찬송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진정 복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4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기 말씀에서 항상이란 말씀은 성실함을 얘기하는 것이죠.
고라자손들은 찬송하는 일을 맡았는데 항상 찬송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몸이 건강할 때나 고단할 때나 여건이 좋을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변함없이 맡겨주신 일에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교제하고 위로받고 지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날마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것을 사모할 수 있는 교회가 머물고 싶은 곳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전에 머물기를 힘쓰고 기도하고 섬기며 항상 찬송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 교회를 사랑하는 자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일주일에 단 1시간, 그것도 시간이 지체되나 시간 살펴가면서 그 1시간마저도 힘들어한다면 어찌 우리가 주의 성전을 사모한다 할 것이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잠시 앉았다 일어나는 손님이 지나지 않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를 사모하고 성전을 사모하여 올라와서 주의 성전에 머물며 찬송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자는 주의 성전에 나와서 힘을 얻어야만 합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이 영락교회를 건축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성도들의 숫자가 약 150명가량이 되었다고 합니다. 교회 건축을 앞두고 기공 예배를 드리는데 한경직 목사님이 이렇게 광고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 우리는 최선을 다해 우리의 물질을 바쳐야 합니다. 10일 동안 먹을 양식만 남기고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두 다 바칠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만 기공 예배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공 예배 드리는 날에 150명의 가량의 성도들 중에서 53명의 성도들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10일 동안 먹을 양식만 남겨놓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그들의 모든 재산을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그 뒤 30년이 흘러 교회 창립 30주년이 되었을 때 한경직 목사님은 그 당시 먹을 양식만 남기고 하나님 앞에 다 바친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53명이 하나같이 한국의 300대 재벌에 속하는 엄청난 축복을 받은 가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그들에게 힘이요 그들에게 축복이 된 놀라운 증표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 보십니다. 주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성전을 찾아 시온을 향해 올라가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어려운 길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시온으로 가는 길은 물도 없고 위험이 계속되는 사막이 이어지고 또 가파르고 모래바람이 세차게 불어 눈물의 골짜기로 불리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의 전을 사랑하는 자들로 하여금 시온으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어려울지라도 주의 전을 향해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넉넉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더 이상 눈물의 골짜기가 아니라 은혜를 찬양하는 샘의 곳이 되게 하셨습니다. 역경을 극복하게 하시고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전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은 시온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은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늘의 힘과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지금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우리가 헌신으로 섬기게 되어지면, 우리가 주의 성전을 사모하며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결코 비켜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주의 성전 가운데, 그 성전에서 헌신하며 섬기며 예배하며 성전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부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주의 전을 사랑하는 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며 부르짖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 교회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라 자손들과 같이 주의 성전에 머물기를 기뻐하며 헌신하고 섬기는 것을 가장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저 성전 문지방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교인으로 머물지 아니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기를 사모하게 하시고 주의 성전에 올라가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헌신할 때에 하나님 주의 성전이 복을 받게 하시고 주의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의 성전이 잘되고 복을 받을 때에 하나님 이 성전에서 머물며 기도하는, 이 성전에서 예배하고 이 성전에서 헌신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복이 하나님 이른 비와 같이 늦은 비와 같이 풍성히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비록 이 새벽 제단에 있어서 우리가 영상으로 우리 각 가정의 기도의 골방에서 예배하지만 아버지와 다니엘과 같이 비록 바벨론에 있지만은 예루살렘 성소를 향하여 전심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기도의 골방에 역사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각자의 기도에 쳐서 아버지의 기도의 골방 위에 하나님 임재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강하게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의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